네, 오늘 이제 요압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첩이었죠.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했던 아도니아를 반란죄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제사장 아비아들을 파면하여서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누구에게 들렸느냐? 요압에게 바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형하고 이어서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고향으로 보낸 그 이유는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했던 이 계획을 단지 아도니아만 생각했던 계획이 아니고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모의했고 또 이제 뒤에 등장하는 이 요압,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압이 함께 이 계획을 모의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고향으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를 처형한 이후에 곧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고향으로 보냈는데 이 소식이 바로 요압에게 들렸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이 도망을 가서 여호와의 장막에 있는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왜 요압이 이렇게 했을까요? 요압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요압이 아비아달과 함께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일에 아비아달 제사장과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 그것이 반란행위였다라고 하는 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것이죠. 인정한 것이죠. 근데 성경이 이 요압이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을 따르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에 도망쳤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표현 속에는 단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다라고 선언했을 때 이 요압이 같이 그 역할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 이 일에도 요압이 가담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요압의 입장에서 함께 모의했던 아도니아는 처형됐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파면당해서 고향으로 쫓겨났어요. 이제 다음 누구예요? 당연히 자기죠. 이 소식은 이제 다음 타겟이 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자기를 향하여 죽음의 그림자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장막에 있는 제단으로 가서 그 제단 뿔을 잡은 것입니다. 당시 이 성막이죠.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막에 있는 이 번제단인 것 같아요. 이 제단에 있는 뿔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피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 특히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바로 제단 뿔을 잡는 것인데 이미 처형당했던 아도니아 역시 이전에 이 뿔을 잡았잖아요.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자 깜짝 놀라가지고 솔로몬에게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 제단뿔을 잡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은 이 제단뿔을 잡은 아도니아를 살려주었죠. 물론 조건이 있었지만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요압은 그거 알아요. 과거에 아도니아가 그 제단뿔을 잡았고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제단뿔을 잡은 것이죠.
요압은 제단불을 잡고 솔로몬에게 살려달라고 지금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단불을 잡는 이 행위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고의로 죽인 자에게 있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단불을 잡는다고 해서 사람을 의도적으로 고의로 죽인 자에게 대해서는 그 제단불을 잡는다고 하는 것이 도피처가 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이렇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끼질 하는데 도끼가 막 빠져가지고, 그죠? 그래서 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취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그 도피처로 도망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단불을 잡으면 이게 참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인 자는 아무리 제단불을 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단불은 도피처가 되지 못합니다. 끌어내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압이 제단불을 잡았다는 소식을 성경에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형했던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서 요압을 쳐라, 죽여서 묻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 제단에 가서 요압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막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나오라고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막 안에 있지 말고 나와서 왕이 지금 명령하는 대로 죽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죠. 사약을 받아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옛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어명이요 그러면서 사약 들고 이제 받으라, 그 이야기죠. 장막 밖으로 나와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명령한 대로 이제 사형 판결 내린 대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제단불을 잡고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브나야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나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요압이 제단불을 놓지 않고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그곳에서 죽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나 절대 안 죽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게 국어가 어려워요, 그죠?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요압이 제단불 잡고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나 안 죽습니다, 나 죽기 싫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죽기 싫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죽기 싫어가지고 지금 도망해서 제단불 잡고 있잖아요, 그죠? 제단불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제단불을 잡고 있는 동안은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제단불을 붙들고 있는 동안은 나는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죽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요압은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브나야 입장에서는 아니, 왕이 지금 처형하라라고 했으니까 요압을 처형해야 되는데, 지금 장막 안에서 제단불을 잡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처형할 수는 없잖아요. 그 거룩한 곳이니까. 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또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입장이 곤란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솔로몬에게 다시 가서
지금 요압이 이렇게 나에게 대답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제단 뿔을 잡고 있는 요압을 그대로 죽이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야 될 이유가 뭐냐? 그가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원인이 되지만, 실제 요압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가 과거에 저지른 두 가지 죄악이죠. 과거에 그가 저지른 두 가지 무고한 사람, 죄 없는 자를 고의로 죽인 바로 그 두 가지 사건을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과 그리고 유다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인 것이죠. 이 두 사람을 요압이 죽인 그 행위는 제단 뿔을 잡았다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 죄라는 것이죠. 무고한 생명을 살해한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요압이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아브넬을 죽인 내용이 이 사무엘 하에 있는데, 사실 아브넬이 25셋을 왕으로 세웠다가 보니까 이게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항복을 합니다. 다윗에게 와서 헤브론에 와서 항복을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브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의 마음을 내게로 돌려라. 즉 나머지 지파도 내가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걸 지지하게 해라.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사울의 딸 미갈. 첫 번째 아내잖아요, 그죠? 미갈을 데려와라. 이 두 가지예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돌아가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람 리더들을 모아놓고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그리고 미갈을 다시 데리고, 이미 딴 데 시집간 미갈을 데리고 찾아서 다윗에게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이 요압이 다윗이 다시 부르는 것처럼 아브넬을 불러요, 헤브론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부르는 것처럼 했으니까 아브넬이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온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바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브넬이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죠. 아비새가 이 아브넬을 살해해버립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뭐냐면 원한 때문입니다. 원한 때문이에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서로 전쟁할 때에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있고 아사헬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아사헬이 들노루처럼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넬이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가자 이 아사헬이 정과를 올리기 위해서 아브넬을 추격해요. 근데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죽여서 너의 형 요압과 원수될 일이 뭐가 있느냐. 나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 너 내 손에 죽을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나 너 죽이기 싫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아사헬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은 그것은 전쟁 상황이고 또 정당방위입니다. 사실은. 왜요? 아니면 자기가 죽거든요. 그런데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헬 죽였다고 원한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아비새와 함께 이
아브넬을 죽여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유다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였는데, 이 아마사는 누구냐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유다 지파를 설득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자기에게로 자기 편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반역하고 결국 다윗과 전쟁했는데, 이 전쟁에서 결국 압살롬이 죽죠. 요압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자 다윗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오는 그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주기를 원했냐면 유다 지파가 주도적으로 해주기를 원했어요. 유다 지파가 사실 다윗을 반역한 거예요. 배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압살롬 편에 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다 지파가 자기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누구를 자신의 군사령관으로 삼냐? 이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 때문이죠.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삼는다는 것은 유다 지파로부터 마음을 얻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요압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잔인하게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도 무시해버리는 이 요압을 그냥 군사령관에서 해임시켜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이룬 거죠. 그런데 이 요압이 군사령관에서 해임당한 거예요. 해임당하고 자기 자리를 누가 차지한 거예요? 이 아마사가 차지한 거예요. 그때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군사령관인 아마사에게 다윗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라. 너는 빨리 유다 지파로 가서 군대를 모집하고 그 군대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라 라고 명령을 냈어요. 그래서 아마사가 유다 지파로 가서 군대를 모집하려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바로 이 요압이 이 아마사를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 또 죽입니다, 칼로.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든지 지나가는 군인들이 다 보고 끔찍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아마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느냐? 자기 자리 빼앗겼다는 거예요.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자기 자리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아마사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제거해버린 것이죠. 사실 이 아브넬을 죽인 것도 다윗이 지시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막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했던 다윗이 은밀하게 요압에게 지시하여 아브넬을 죽였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죽었을 때 다윗은 정말 크게 슬퍼하면서 이 일은 자신과 무관하고 요압이 한 짓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오해를 풀었죠. 아마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사가 죽었을 때도 다윗은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요압이 개인적인 원한과 자기 자리 지키려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거죠. 근데 요압이 한 이 행위는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큰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치열하게 전쟁했잖아요. 이제 막 아브넬이 항복해가지고 이 지파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하는 시점에 이 아브넬을 요압이 살해해버리는 바람에 다시 마음이 갈라지고 또 전쟁할 판이었잖아요. 아마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사의 죽음은 결국 유다 지파로 하여금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요압이 한 행위는 국가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요압은 국가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그 욕망, 성공에 대한 집착, 자기 자리에 대한 집착, 이것이 요압이었죠. 근데 다윗은
이 요압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처벌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오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때는 다윗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지시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요압으로 하여금 그의 머리가 100발로 스올로 내려가게 하지 마라 라고, 반드시 죽여라, 즉 처형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해라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브나야에게 제단에서 자기가 거기서 죽겠다 그랬으니까 제단에 있는 요압을 처형하라는 거죠. 그래서 브나야가 가서 그 제단에서 요압을 죽이죠. 처형합니다. 솔로몬은 요압을 죽인 것에 대해서 단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위상이나 아니면 자기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견제하고 또 나름대로 대적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진 정적으로서 요압을 제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그런 식으로 봐가지고 솔로몬을 아주 악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아닙니다. 솔로몬은 요압을 제거하면서 단지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를 위협할 인물이기 때문에 제거한 게 아니고, 솔로몬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요압이 바로 제거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인데요. 자, 33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요압이 저지른 그 두 번의 그 무고한 자를 살해했던 그 행위, 그 무고한 자의 피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요압과 그의 후손들에게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과 그 집과 그 왕위는 영원히 하나님이 뭘 주세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평강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요압이 제거된 것은 단지 정적으로서 제거된 게 아니고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죠. 특히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압이 흘린 피를 제거하리라. 요압이 저지른 그 피값을 다윗의 집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거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압이 제거되지 않고 요압이 심판당하지 않고 요압이 처벌당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다윗이 지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아님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죠. 요압이 죽는 이유는 뭐냐? 그가 저지른 그 두 번의 무고한 자를 살해한 그 악행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요압을 처형하고 그의 집에 매장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 있는 그의 집이라고 표현하죠.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이 마치 뭐 거친 덜에 그냥 매장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광야라고 하는 이 말은 미트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물론 광야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목초지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그러니까 풀이 많은 목초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집이 바로 그런 목초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솔로몬은 요압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름대로 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했지만 그를 예우해서 그의 집에 이렇게 매장해 준 것이죠. 자, 성경은 요압이 죽은 이후에 오늘 요압이 했던 그 군사령관의 역할을 누가 대신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오늘 요압을 처형했던 누구예요? 바로 브나야가 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브나야를 요압 대신 군사령관으로 세웠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사독을 역할을 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사독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비아달과 사독이 이원제였습니다. 이원제였는데 이제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파면당했기 때문에 사독 홀로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압이 없으면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브나야를 통해서 또 그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아비아달이 없으면 그 역할을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독을 통해서 또 그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데 혹 그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자,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 다윗과 정말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근데 이 요압의 마무리를 보니까 그 끝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굵직굵직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요압이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요압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가 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역할이라는 그런 사명감이 아니고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권세로 생각했어요. 특히 이 요압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관계에서 조카죠. 그죠? 다윗은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우리 외삼촌이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삼촌이기 때문에 그 삼촌이 왕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마음껏 이용한 사람이죠. 진짜 마음껏 이용했습니다. 얼마만큼 이용했냐면 다윗조차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왕이었던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그것을 권세로 여기고 자기의 이익을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악인들에 의해서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때로는요,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더 무탈하고 또 어떤 경우는 막 부러울 정도로 잘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으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싶을 정도로 악인들이 악을 행해도 전혀 어떤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이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악인들이 계속 악을 행하면서 그 자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없으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요압은 자기가 없으면 안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준비된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준비된 사람들 항상 세워놔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느냐? 아닙니다. 천만에요. 만만의 콩떡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귀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기회를 주신 것이고, 나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망각해버리면 어때요? 자꾸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항상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요압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법이요, 자기가 길이요, 자기가 진리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요압은 그랬어요. 막무가내였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이 이렇게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서 역할을 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신 자들은 그 역할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 있었어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 있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당연히 기대가 있으시죠. 그 역할을 하나님은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믿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은 자기가 가지게 된 그 직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 직분을 통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되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돼요. 요압은 그 일에 실패한 거예요. 요압은 자기가 하는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요, 권력 아닙니까? 그죠? 군권이잖아요. 군권을 장악한 사람 아니에요? 그 역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그 역할을 하도록 기꺼이 자기를 드리는 그런 충성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의 충성은 다윗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무고한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맡은 이 역할을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으로 사용하면 결국 우리가 하는 그 역할이 결국 교회의 유익도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역할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요?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서 세우도록, 교회를 세우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역할로 내가 기꺼이 드릴 때 그 역할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 역할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역할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됩니까?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어서 우리 김포제일교회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든 직분자들의 섬김과 충성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